이 시간에 구역공과 따라서 43과죠. 재림과 심판, 우주적 종말.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 하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고요. 참고로 이 세 가지 일은 따로따로 독립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함과 동시에 우주적인 종말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43과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또 우리가 마음에 기대하고 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고난이 기쁘다, 나는 환난이 즐겁다, 인생의 삶의 어려움이 나의 동력이다, 뭐 이런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라면, 살아있다라면 고난과 이 환난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환난을 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환난이 많은 것일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컵이죠. 이 그릇, 이 컵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이제 세상에 다시 없는 위대한 작가가 만든 정말 걸작품이라면 그거라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내려고 하겠지만, 공장에서 찍어낸 이런 컵은 깨지면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용도 쓸모가 없지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깨져버리면, 금이 가버리면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꼭 깨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깨진 사람. 그릇은 깨지면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깨지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다 쳤어요. 바울도 다메섹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의기양양하고 그 자신감, 그 넘치는 자신감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치니까 그대로 꼬꾸라졌지요. 그 빛 앞에, 그 예수님 말씀 앞에 꼬꾸라졌을 때 그때 그가 새로워졌어요. 모세도 보세요. 40년간 궁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물론 그가 살인하고 도망가는 상황이었지만 그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40년간 낮아지고 그 사람이 부르시는데도 그는 이 왕궁에 있을 때 왕자로서의 그런 기질, 그런 자신감, 그 당당함이 없었어요. 못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그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면 그 사람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부르심도 있지만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면 반드시 깨져요.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으로도 깨질 수 있지요.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 깨트림이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이며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깨지는 것은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안 깨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바꾸셨어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한없이 떨어졌어요. 나는 뭔가, 나란 존재는 뭔가, 내가 감히. 그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깨어짐이란 자아의 깨짐이에요. 자아의 깨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커요. 사람 여러분 몸이 어디가 깨져,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아의 깨짐이에요. 즉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생각, 모든 계획,
희망상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 욕망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명예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내 속에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내가 아닌, 정말 여러분 이게 결국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교회가 많이 성장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교인들이 막 성장해 가는데 교회 안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이 아직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건하게 건강하게 성장한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혹독한 시련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환난의 혹독함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황하는 것, 궁핍, 환난, 학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조금 세워지다가 이런 어려움, 환난, 핍박 속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환난은 잔인한 로마 황제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환난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종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과 재림이 곧 일어난다, 우리가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온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이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 하나마나 금방 오신다는데,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런 이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고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고난이 있었고 밖으로는 황제 핍박, 안으로는 잘못된 정말 재림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뭘 열심히 살 필요가 있냐, 그냥 우리 정욕대로 쾌락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감정대로 내 자아대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신앙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교회를 휘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환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이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표라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너희가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이하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너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그냥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통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환난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 안식, 이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함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불교에서 인생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자체가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보시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롯이 그 성에 거하는 것이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 성에 물들어가지고 그 성에서 희낙낙거리고 즐거워하고 그 성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것이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했다는 것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유된 것을 세상은 사랑하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의뢰롭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만 오늘 이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과 베드로 여러분 사도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생활에서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안 봐도 될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 일들,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일들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절제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내 것 손해봐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참고 견디는 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의로운 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최후의 마지막 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의로운 표가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칼 갈지 마세요. 그래서 그 칼에 내가 당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제대로 때려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한 대 제대로 쓰러지게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그 복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이 정말 깨닫게 하신 은혜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예쁘실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맨날 빼앗아가는 놈, 맨날 그냥 너 가져, 알았어 너 가져, 누가 더 예쁠까요? 다 뺏어만 가가지고 모르나 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빼앗아간 녀석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스럽지만 그냥 가져가면 그래 너 가져라. 가끔은 지것도 못 챙기는 바보 같은 놈,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 있죠? 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래, 네가 승리한 거다. 여러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둘 다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네 거 좀 챙기지 이런 마음도 들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냥 형 가지라고, 너 동생 가지라고, 누나 가지라고, 언니 가지라고. 그리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 뺏어갔으니까 어떻게든 가가지고 하나 뺏어오는 놈,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러면 부모 마음이 여러분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제 사람 복 주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몰라서 그러겠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지혜가 부족한가 보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요?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냥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하나님께 요청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싹 죽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닮으면,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 닮은 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근데 모르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거 정확해요. 불신자들과 자기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 오늘 포함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모습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냐?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씀에 내가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가 들을 이유가 뭔데요? 왜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세상의 것으로 즐겼던 사람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진실한 성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 아닌 사람들도 고난 따르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그 고난의 결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견뎌야 할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시대에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 견뎌내야 할 그 고난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해서 못 먹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성도의 고난받는 표시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표가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표, 이것이 환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매일매일.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은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 고난이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읽어드렸죠.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타협 안 해요. 난 반드시 이거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된다.
타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잘 적응을 못해요. 사람들과 타협을 안 하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타협이 안 되니까 함께 있는 것이 참 불편하고 껄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보시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이혼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바람핀 거예요. 바람핀 거. 간음은 영적으로 배교예요. 성경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타락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간음이 죄예요? 아니에요? 빨리 대답을 해야지. 안 하면 여러분 좀 죄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뭐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법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괜찮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입니다. 이게 영적인 죄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성경은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오직 내 남자와 내 여자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 뭐 이런 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대요. 정말 많대요. 이런 문제가 많대요. 영적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간음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간음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이것이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세상은 자신과 뜻을 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내 편이냐? 아니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찍어냅니다. 세상 그렇잖아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따져요. 너 동의하냐?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 나가. 이게 세상 공동체예요. 그렇잖아요. 포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같은 목적 같은 뜻 하시면 무조건 찍어냅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다른 거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결한 거예요. 그 성결 속에는 사랑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됨 연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고 불이익을 주고 재거리 하지만, 그래서 선하고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자기들을 마치 거울화하는 거예요. 서로 보는 거죠. 야, 우리의 모습은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이 영향을 받은 악한 사탄의 여러분 그 계략 아니겠습니까? 뉴욕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한 딸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유대인 가정에서 가족들은 그의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다, 메시아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그 딸에게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예수 신앙만 버리면, 예수만 거부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근데 이 딸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가 딸을 위해 잔치를 벌였어요. 모든 주변 식구들과 뭐 친척들, 이웃들 다 불러놓고 아버지가 잔치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내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예수를 단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든가. 두 가지 초이스를 사람들 불러놓고 딸에게 제시한 겁니다. 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후에 이 딸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 찬송을 불렀대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받겠네, 이 찬양하고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뉴욕의 어느 그냥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난 일로 치부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누군가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 어제 저녁을 먹다가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도 목회하셨고 장인도 목회하셨고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금수저라고. 목사님 금수저네요. 이 정도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행복하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가에서 부모님이 그냥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쫙 해오셔서 어릴 때부터 아무런 신앙에 못 믿게 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경험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저와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남에게 말하기 정말 부끄럽고 남에게 말하기 정말 뭐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근데 그게 결국 면류관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고난들을, 대가를 치러 여기까지 오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유대인 가정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 자매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그 성도들처럼 여러분 과연 대가를 치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은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그 하나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환난은 영광을 얻게 하는 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 그 과정이,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가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성도 자신에게도 영광이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기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 오히려 자원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환난을 내가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이 바울사대의 고백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결국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는 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 이런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시가 꼭 산문 같아요.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 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새는 자기의 동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산을 향해 날아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힘을 썼으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폭풍을 이기고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폭풍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수풀의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수풀과 산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전에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도 일리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고백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나마 고백하니까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또 여러분 제자리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그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할 것은 이 환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분명한 약속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들어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덤 문이 열렸지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재림, 심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결국 우주적 종말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기다리고 그 과정 앞에 서게 될 우리,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주는 그 말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말이 그러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행위가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드러나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보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